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잃어버린 미로에서 벗어나 회복된 사람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한평생을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미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인공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더 걷어서 정해진 부분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가 소유해도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못마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못마땅한 마음을 삭개오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더욱 그를 지치고 고단하게 만든 것은 삭개오의 내면의 세계 속에 진짜 자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는 내면의 자기에게 날마다 도전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삭개오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갚아주기 위해 더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삭개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회복될 수 없는 미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인가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건강과 환경과 유산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했던 나의 육체도 우리가 주인공인 인생이란 영웅의 드라마 속에 모두가 싫어하고, 요즘 같은 경우 고칠 수 없는 코비드-19이라는 병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하는 역할로 전락되고 맙니다.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시간과 돈,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그 시간은 무엇인가를 알고 제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여기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으로부터 불안함을 당당함으로, 가장함으로 포상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내 벌어놓은 재산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이 거대한 망상은 잠시 동안이에요. 그러나 불안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일어난 인생의 한계와 쇠락, 유한성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오늘도 일어나 탐욕에 빠져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자신을 휘감는 이 모습은 잠시 동안의 평화와 의미를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건 거짓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자기는 울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거짓된 이 거짓된 가면을 누가 벗겨주고 누가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을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삭개오도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뽕나무에 낑낑거리면서 올라간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자기가 자신의 거짓된 삶을 비관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 같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용납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잠시나마 타들어가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바로 한 사람의 거짓된 자아가 진실한 자기를 발견케 하는 어떠한 중심, 축을 제공해 줍니다. 그동안 거짓된 자아로 가면을 쓰고 살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 의존성은 이제 밀려나 진정한 자기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의 마음의 중심의 핵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그 의식을 주관하는 이 정신세계란 몇 가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정신이란 둥그런 공에 견주어 볼 수 있는데 가장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핵이라는 성장 조절의 기능을 맡은 핵 원자와 같은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 자기인데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의 창조자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중심을 자기라고 하는 마음의 전체성을 의미하고 마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자아는 일부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만 자기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기는 중심축인 동시에 공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요 핵과 같은 자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의식세계의 일부인 이 조그만 자아, 특별히 거짓된 자아에서 들리는 소리에 좌우되며 살아갑니다. 그럼 인간의 꿈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내적인 조절 과정, 즉 자신의 거짓된 소리만 듣지 말고 진짜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그 조절 과정에서 바로 한 사람의 꿈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발견되는 자기는 그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주인을 지혜하고 인도하는 어떠한 파워입니다. 자기는 발달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데 이 자아가 진정한 자기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얼마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진실한 소리를 듣기 원했고 자기를 발견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오십니다.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뽕나무에 낑낑거리고 올라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로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눈과 마주쳤습니다. 눈은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게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과 의식의 세계와 영혼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삭개오의 몸에 전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동안 풀 수 없었던 삶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동안에는 돈이라는 파워와 자신이 인생의 쇼를 주장하는 주인공이라고 믿었습니다만 그러나 자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진실한 자기라는 인간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자신과 하나님,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우주를 초월하는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경이로움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겠다. 삭개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실한 변화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한 축에서 다른 중심의 무게로 옮겨 다녔을 때는 혼란과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 거대한 구원과 우주의 드라마 속으로 그 중심축을 옮겼을 때 바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들 모두는 바로 이 삭개오가 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내 안의 대화 시작은 자랄 때 받은 상처와 컴플렉스와 고통의 기억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성숙한 의식의 수준에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포로에서 벗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더럽고 비열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삭개오를 모른다는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가?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신경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분리 상태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자라면서 길들어진 자아가 진정한 자기를 만나면 이 분리 상태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면 약물로 사람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대화예요. 열린 마음을 통해 새롭게 적응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기서 그동안 어두운 영혼에 극심한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자신의 진지한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여행에 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삭개오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에 들려오는 그 소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거짓된 자아가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순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그동안 남의 돈을 도둑질했는데 그래서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허물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짓된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그것을 덮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안에 감추어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삭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부터 그동안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마음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진실한 자기를 찾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가 예상치 않는 고통, 문제들을 고통이라고 불평하며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깊이 고찰하면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에 겪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란 바로 이 미래의 유익함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문제 많은 세리로 본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 본 거예요. 한 인간으로 보았기에 그의 잃어버린 인간성이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내면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고백이에요. 이웃에게 해코지 한 것을 4배를 갚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본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동안에 쌓였던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선포와 더불어 자유를 느낍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영혼의 여정이 풍부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속의 성취 이상으로 우리에게도 자유를 안겨줍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삭개오를 잃어버린 인생의 미로에서 새롭게 찾아낸 그 구원의 손길이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을 터치해 주셔서 삭개오와 같이 그 동일한 고백이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포장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고백이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고백과 변화를 통해 이 작은 유대 공동체의 기쁨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진지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열어보면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과 모든 사람들이 침울하고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